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생명을 회복하고 영과 육이 살 길을 영원히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피의 제사,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피입니다. 구약의 첫 언약이나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둘째 언약, 새 언약도 모두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첫 언약을 보아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백성들과 장막과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고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소와 제사 제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희생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승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첫 언약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되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한 한 번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죄인된 인간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혈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새로운 양심의 변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반복의 필요가 없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단번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이 친히 흘려주신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은총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12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은총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소가 이루지 못했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은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과 철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두려움에서 근본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해준다고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사죄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렇게 1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소는 주님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우리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높은 학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도록 하셔서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겪은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해하게 되고 화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는 회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사실은 주님께로 옮겨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참 나약하고 병든자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백배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참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의 부족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에게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살찌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드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죄와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동료들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여러 형제들, 그 천국에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겼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대적 사탄과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서로 가까워지게 하였고, 죄에서 해방하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고, 의롭다 하시게 하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였고, 우리의 사죄를 성립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멀리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고,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처분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한 사람이 당할 형벌은 참으로 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 마음을 간팍하게 간직하면서 은혜의 성령께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면서 모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능력과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능력, 봉사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섬기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능력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능력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인생의 실패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화평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에서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금 역전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정말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많은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나고 핑계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와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그리고 그러한 열정이 생겨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인생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성도로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이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 그날에 받을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낙심으로 인해서 사그러져 갈 때에도 그때 다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자꾸만 더 십자가 밑으로 다시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영혼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동료를 새롭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4월 15일 날이 6월절 시작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기억하시죠? 6월절이란 말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절기입니다. 6월절 그러면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를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출발을 하기 전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 위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도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악한 악령의 세력,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몸과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 백성을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백성들을 다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가운데 또 연약한 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평안함과 소망을 주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들을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다가 염소피를 발라서 아무리 해놔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 곤고한 일들, 병마들, 모든 괴로움들이 다 넘어가도록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닦은 터 위에 다른 것을 닦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 라이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전에 담대히 나와서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혈로 울타리 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